아멘이 별로 없어.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일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없어져서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다른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또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두 아이를 숲에, 검은 숲에, 아주 캄캄한 숲에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밤에 창문으로 나가서 반짝이는 돌들을 막 주워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버렸는데 그 돌들 중간에 떨어뜨린 그 돌 가지고 돌아왔어요. 또 버리죠. 그때는 이제 못 나가게 했으니까 빵 쪼가리를 이렇게 놓았는데 새가 먹어버려가지고 못 가다가 그러다가 과자로 된 집이 있어서 그걸 먹다가 그 집의 주인한테 잡히죠. 마녀에게 잡힙니다. 그때 이 마녀가 마음 먹은 게 이 두 아이를 잡아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헨젤이라는 아이가 손 내밀라고 하는데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뼈다귀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빼빼 말랐구나. 포동포동 살찌워서 그래서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레텔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이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마녀가 이제 불 가까이 갔을 때 밀어가지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의 교훈은 결국 그거거든요. 헨젤처럼 지혜롭고 그레텔처럼 용기 있어라. 이 얘기가 이 이야기의 주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요새 또 이면을 읽는 사람들은 독일이 정말 가난할 때가 많았나 보다. 배고플 때가 많았나 보다. 애들을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고 잡아먹는 어른도 있구나. 이렇게 잔인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이제 18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그냥 복음서에 쓰여졌을 뿐인데 이걸 뭐하러 또 다시 설교하나. 이미 2주 전에 설교하셨는데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통점이 있지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 목자가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찾아서 기뻐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단 청중이 다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주제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의 청중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청중입니다. 오늘 청중은 누구냐? 1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선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신 이야기가 오늘 18장 12절 13절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 원어로 보면 이게 다른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양은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양이에요.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폴림이라는 앞에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 할 때 잃어버린과 동일한 단어, 원래는 동일한 단어가 뭐냐?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나오는 그 99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는 멸망당할 양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죄인인 한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어서 멸망당할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양이니까, 죄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반면에 오늘 양은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12절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잃은이라는 단어는 플라나우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나우라는 단어는 유혹받아서, 미혹받아서 무리로부터 이탈한 양을 플라나우 되었다, 미혹되었다, 유혹되었다, 그래서 잃어버려졌다, 그래서 쓴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돼서 유혹돼서 의의 목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 생명이 넘치는 목자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그래서 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죄 지은 이 인간의 양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혹받아서 미혹받아서, 그래서 죄 지어서, 그래서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간,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양을 비난하기보다 구원하기에 열심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다고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약삭빠르게 강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약삭빠르다고 표현했지만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공동체에 가면 당신은 직급이 뭡니까? 저 사람의 직급이 뭐예요? 저 사람 몇 살이에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내 위인지 내 밑인지, 내가 이제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위의 사람으로 대해야 될 사람인지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강자와 약자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나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참기도 하고 쟁취하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보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강자가 되면 힘없는 자 멸시하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어떤 공동체건 이런 경향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조직일수록 이런 특성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입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두근두근 개봉박두. 예수님께서 이제 큰 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니까 메모에서 적어놔서 잊어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앞에 펼치실 때 그때 나 큰 자 돼야지, 제자들이 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자들이 뭘 되기 원하냐면 개국공신 되기 원하고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의 조건, 개국공신의 조건들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올 조건은 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기 사용된 어린아이들은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일컫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7살 이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곁에서 살아야 하죠. 자기가 혼자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 어른이 없다고 하면 그 어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입니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른이 산타클로스 있어 그러면 있다고 믿는 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 파이디온 같은 자, 7살 이하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데,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격이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먼저 못 박으세요. 여러분, 그것과 상응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큰 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작은 자, 큰 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중간에 끼워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고 최종적으로 갈 자리는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작은 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 가운데서도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먼저는 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거기다 더 충격적으로 예수님은 그 뒤에다가 한마디 말을 더 붙이세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 지금 제자들이 큰 자, 누가 큰 자입니까?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큰 사람이 아니다. 큰 사람이 아니다. 작은 사람이다. 힘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이름도 잘 모를 것 같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힘없는 자,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그래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가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VIP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VIP 큰 자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한마디를 조금 더 붙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실 가장 큰 자는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큰 나 자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일시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야, 나를 환영하면야, 나를 모시고 옆에 같이 살면야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신하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영접하듯이, 나를 환영하듯이, 나를 곁에 두듯이 어린아이를 나와 같이 여기고 그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품에 안고 그리고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세요. 끝끝내 안 하세요. 저는 여기 뒤에다가 그 말을 쓰고 싶거든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을 끝끝내 안 쓰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셨으니까 안 한 걸로 마무리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이 VIP야. 그리고 영접해야 돼. 너희들은 영접해야 돼. 이 사람이 또 다른 VIP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뒤로 넘어가고 뒷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또 쓰인 이 작은 자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작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여러분, 마이크로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 메가 엄청나게 큰 그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작은 이 미생물 같은 것에나 이 미세 작업에나 쓰는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사용해서 여기 나를 믿는, 천국 시민이어야 되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작은 자가 실족하도록 하면 그 사람 큰일 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제 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작은 자가 예수님에게 중요하니까. 또 다른 VIP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앞에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6절부터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톤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작은 미약한 힘없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사람들이 실족하면, 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면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거야. 화를 입는 거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자 큰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잘못 읽었어요?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범죄는 누가 했어요? 이 작은 자들이 했어요. 범죄하게 하거든, 낙심하게 하거든, 미끄러지게 하거든,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하면 화당한다, 큰일 난다,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를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부상시키고 계세요. 왜? 이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중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하게 쓰여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은 원래 공동체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연약해서, 작은 자가 연약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여기 미혹돼서 유혹받아서 공동체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한마디 말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80 몇 년도인가요? 26세의 한 영국 귀족이라면 웬만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 귀족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살하니까, 귀족인데 자살하니까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제 자살 사건이라도 조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죽었나 막 알아보다가 도저히 힌트가 없어요. 도저히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나 살펴보는데 일기장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앤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앤 니콜슨이라는 여자가 이 크레이븐 가문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그 저주가 뭐냐면, 이 크레이븐가의 남자들은 단명한다, 빨리 죽는다, 이 저주를 했고,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40세에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가문의 남자는 결코 오래 살 수 없어. 나도 오래 살 수 없어. 나는 곧 죽을 거야. 빨리 죽을 거야. 그래서 26살에 그 짧은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크레이븐 가문의 남자는 오래 살 수 없다. 그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마디 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만큼 연약한 작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들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이리저리 피하고 미루다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렇게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게으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때문에, 또 뒤로 미루는 습성, 게으름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완벽주의자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 완벽주의자들은 교회의 발음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살려고 딱 와봤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자기가 원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바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지 않고 불완전하고 아직 배울 것이 많아 보이고 잘 잊어버리고 문제덩어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뭐 이따위야? 그러고 교회를 돌아서서 그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원이 환자가 모이는 곳인 것처럼 교회는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우리를 공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낭망치 말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왜요? 악인은 형통하고 선인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이 잘 살아? 저렇게 나쁜 놈 자녀가 막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네? 이상한 일이야. 하나님 없나 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실족해서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미혹받아서 유혹받아서 멀리 떠나간 잃어버린 양, 이 플라나오 양, 이 양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도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 작은 자들 중에서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공동체를 떠나는 한 마리 양, 지금 그 양도 주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큰 자 99마리보다 여기 떠나간 이 플라나오 양, 잃어버린 양, 유혹받아서 미혹받아서 죄짓고 떠나간 양, 낭망한 양, 이 양이 주님께는 더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중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안목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밀 하나, 특급 비밀 하나를 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사 시스템의 일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천사 시스템이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하기 전까지 천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상상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심지어 우리 2장부터 3장까지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7교회에 다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자가 누군가, 사자는 그럼 목사들인가 보다 그러고 덮어놓고 믿었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엔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스앤젤로스, 그게 로스 앵겔로스,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시라고 로스앤젤레스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도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은 국가마다 하나님께 배정된 천사들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천사들이 있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천사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천사가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천사가 붙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그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긴급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면전에 바로 나아가서 이 작은 자의 문제를 아뢰고 대책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작은 자의 천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닥치면, 어려움에 닥치면 어디다 전화해? 신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문제에 닥치면 어디다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해요.
여러분 119에 전화하면 당신의 연수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119 불자동차 달려와서 응급자동차 달려와서 건져내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119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의 천사들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위급한 그의 신앙의 문제, 심지어 그가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공동체 가운데 떠난 그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면접권을 요구해서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만나주시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하나님의 대책이 여기에 제도로 아예 하나님 나라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작은 자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작은 자라도 잃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천국의 제도가 천사 시스템 제도가 긴급 면접권이 허락되어 있는 제도가 천국에 정착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라고 여기세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지 여기지 마세요. 작은 자라고 여기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직방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천사가 면접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린아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어린아이와 동일시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시하시냐면 이 작은 자 하나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와 같은 잃어버린 양, 미혹돼서 유혹되어서 광야를 헤매고 이탈해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을 찾는 선한 목자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가능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13절에 보시면 만일 찾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만일 찾으면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면이 있는 거예요. 만일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 찾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못 찾으실 수 있나요?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듯이 환영하듯이 그렇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자, 그 목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대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 지금 미혹되고 유혹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중한 작은 자라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닮아서 유혹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 나서는 나와 함께 찾아 나서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목양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 멸망당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양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나안 신자 모두가 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유혹받은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 양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를 섬기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닮은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의 14번째 설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를 위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 큰 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자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는 자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큰 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슴 가운데 품고 저 밖에서 유혹받아서 방황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나아가 권면의 말을 하고 주님 품으로 주님 공동체로 돌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작은 자가 주님께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중심으로 모든 가정의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천국의 시스템은 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로 아버지 분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분주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미혹받아서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찾아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닮은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도자로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나 자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자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미혹받아 유혹받아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까지 작은 자들을 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으려 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려 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